오늘 성경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제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이 성경을 보면 바울이 거하는 곳과 이스라엘이 거하고 있는 장소가 다릅니다. 거하는 곳이 다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디에 거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거하는 곳에서는 누가 보였냐면 이스라엘이 보였지만 이스라엘이 거하는 곳에서는 바울이 보이질 않았어요. 바울이 보이질 않는다고.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 상태를 다 보고 있어요. 너희들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너희가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기를 바라는데 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으며 그러면 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구원받는 상태로 돌아오는 길은 어떤 길인지를 로마서 10장이 쫙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저 유리창도 보면 안에서는 밖이 보이는데 밖에서는 안이 안 보이는 유리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리창 안에 있는 사람은 밖이 다 보인다고. 지나간다. 넘어졌어. 글로 가면 안 되는데, 글로 가네. 다 보이는데, 밖에 있는 사람은, 안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이죠. 하나님은,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할 때, 아담이 거하는 장소가 어딘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가 어디를 보고 있었냐면 몸을 보고 있었다. 몸. 벗은 몸을 보고 있었다. 어저께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담이 왜 숨었습니까? 벗었기 때문에 숨었습니까? 두려웠기 때문에 숨었습니까? 두려웠기 때문에 숨었거든요. 벗은 것은 문제가 안 돼요.
어떤 인간도 육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는 벗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말은 우리가 육체인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면 우리는 뭡니까?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난 육체인 사람이라는 거죠. 육체인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육체를 비록 가졌더라도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랬거든. 육체를 가졌을지라도 내가 육체를 바라보지 아니한다면 나의 참 운명을 하늘에서 온 운명을 내 운명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죽음이 부끄럽지가 않아요. 두려움이 없어요. 죽고 사는 두려움이 없어져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왜 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은 내가 태초부터 있는 그 영적인 나를 못 보고 이 세상에 태어난 육신의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곳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디 있냐? 내 안에 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서 내가 안에 거하느냐 밖에 거하느냐. 밖에 거하면 안이 안 보여요. 밖에 사람은 안쪽 사람이 안 보인다고요. 안쪽 사람은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보이는 사람이 보는데 보이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사람은 못 봐요. 이게 갭입니다. 우리의 갭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시록을 한 장 보고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여기 몇 사람이 나오냐면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한 자, 행음자, 술객, 우상 숭배자, 모든 거짓말하는 자. 자, 이게 8명이 나오지만 이것은 8사람이 아니고 그냥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육체인 사람이에요. 육체인 사람은 두려워한다니까요. 죽음 앞에서. 그 한 사람에게서 두려워하는 건 큰 죄가 아닌 것 같지요. 두려워하는 죄를 했느냐, 간음하는 죄를 했느냐, 술 취하는 죄를 했느냐, 우상 숭배하는 죄를 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자와 간음을 하는 자는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처음 난 겉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 난 사람은 처음 난 사람이 죄라는 거지. 두려워하는 죄와 간음하는 죄가 그게 경중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 난 사람에게서는 이런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인 첫사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했다는 것은 뭐냐면 보화를 발견해야 돼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할 때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면 내 속 안에 태초부터 있던 영원한 존재를 발견하지 못하면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되어버린다고. 이 세상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존재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그 육은 혈과 육이 하나님 나라를 유호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처음 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 속에 있는 너의 진짜 존재를 발견해라. 이것이 뭐냐면 거듭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위에서 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위에서 온 자를 발견해야 되지. 그래서 그 21장 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려고 하면 먼저 새하늘과 새 땅을 봐야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지.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봅니까? 빛이 와야 보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말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지금 네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자, 그것을 보면 지금까지 네가 너라고 했던 존재는 네가 아니요 네 속에 가던 죄라는 사실을 발견해버리기 때문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버린다니까. 무조건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겠다고 용을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온다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을 발견한 자란 말입니다. 발견한 자는 사망이 없어요. 이미 우리가 죽어도 우리가 영원히 안 죽고 계속 내가 사는구나 이 사망이 아니고요. 이미 사망이 없어요. 이걸 발견해버리면.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이 없다니까.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니까 그 사람은. 그러니까 다시는 눈에 눈물이 없겠고 이것은 애당초 눈물이 없는 존재야. 애당초 사망이 없는 존재야. 애당초 눈물이 있고 사망이 있는 존재가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는 존재로 바뀌는 게 아니고 애당초 인간 안에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존재가 인간 안에 이미 있다니까.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니까. 그걸 발견해야 된다니까. 그걸 발견하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깨달았나 못 깨달았나 십자가에 죽었나 안 죽었나 이것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니까. 그걸 발견해버리면. 그걸 발견하는 것은 그것을 발견하려고 하면 십자가를 거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건 존재가 죽는 것이거든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김아무개다.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이게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가는 뱀이었구나, 죄였구나 하고 그것이 부인되졌을 때, 그것이 부인되졌을 때가 먼저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부인되졌을 때가 먼저인지 내 안에 새 사람이 있구나 발견하는 것이 먼저인지 모르지만 나는 후자를 얘기하고 싶어요. 발견하는 것이 먼저다. 발견하지 않고는 나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요. 십자가에 죽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 새 것이 발견되면 옛 것은 아닌 것이 알아지는데 그 저절로 죽고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참 내가 원하는 바와 아니 여기 물이 있는데요. 너무 지나치게 관심 갖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바는
어떤 바이냐면 이스라엘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인데 이 마음을 누구한테 강구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강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 안에 와서 바울의 마음이 되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저희로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구원이 뭐냐면 땅에서 난 사람에게서 하늘에서 난 사람을 발견하고 옮겨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를 발견하면 어안이 벙벙해요. 어디 가서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천국은 뭐냐?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지금까지는 뭘 살았냐면 선과 악을 살았는데요. 선과 악은 뭐냐면 자기 소유는 뭐냐면 내가 볼 때 좋은 걸 쫓아갔단 말입니다. 내가 볼 때. 이건 내가 볼 때 틀렸어. 가고. 이거 볼 때 내가 좋아. 이걸 받고. 이것이 자기의 소유의 세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것은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것이고 그렇게 골라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오는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면 그 밭을 사는 거거든요. 밭은 인생인데 인생 중에서 이건 좋은 거니까 받고 이건 좋지 않은 거니까 버린다. 그것이 나의 원함을 쫓아 살았단 말이에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합시오 하는 말은 처음은 소유를 살았다니까. 내가 볼 때 옳게 보이는 거, 내가 받아들이면 나에게 영광이 될 만한 거, 그걸 받아들였다니까. 그것은 소유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빛을 발견하고 나면, 이 보화를 발견하고 나면 이제 내 이 밭이 뭐였냐면 이 밭이 목적이 아니고 농부의 손에 씨가 하나 있었는데 이 씨가 있어서 이 밭을 간 거예요. 이 씨를 이 밭에 심어서 이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목적에 의해서 인간은 존재하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육체가 먼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한 걸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게 먼저인 것 같지만 흙으로 왜 사람을 지었냐면 하나님 손 안에 생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씨를 심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 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밭에 이 씨를 심어서 이 생기가 하나님의 새 생명,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농부가 농사를 짓는 거라고. 그러니까 밭이 이 세상에 태어난 내가 어떤 모양과 어떤 모양을 갖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영원 태초부터 있는 그분 안에 있는 신이 영이 내 안에 와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는 그 남편인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가지고 다시 태초 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프로젝트였구나. 그렇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인생의 시련도 기쁨도 희노애락을 줬구나. 그러면 그 모든 걸 받아들이게 되죠. 그 밭을 샀단 말입니다. 나의 원함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에게 오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고. 그 밭을 샀다는 말은.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이거든요. 이제 우리 안에도 저 말씀을 전한 저 양반이 자기 속에 그것을 보고 지금 말을 하고 있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있고 저런 말을 계속 하는데 저 양반이 어디를 보고 자꾸 저런 말을 할까? 뭘 보고 저런 말을 할까? 그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자는 보이는 사람을 봐요. 근데 보이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안 보인다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1장요. (1장 26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계시는데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랬거든. 먼저 계심이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앞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먼저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이가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했다는 것은 보이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적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얘기야.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들기 전에 농부의 손에 씨가 먼저 있었다고. 씨가 이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1장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5절. 그러니까 참 재밌는 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배우가 뭐 쉽게 해서 장동건이라는 배우가 있다고 합시다. 장동건이라는 배우가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를 찍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 시사회에 이제 실물 장동건이가 객석에 앉아서 자기가 찍은 영화를 보고 있단 말이죠. 근데 막 총을 쏘고 막 피가 나고 막 철모가 날아가고 막 포성이 울리고 막 난리 치는 거죠. 근데 장동건이는 지금 화면 속에 있는 자기를 보고 있어요. 네, 보고 있어요. 근데 화면 속에 있는 장동건이는 객석에 앉아있는 장동건이를 못 본다고. 못 본다고. 그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화면 속에 있는 장동건이는 죽은 자야. 그러나 객석에 앉아있는 장동건이는 산자라고. 그러니까 산자는 죽은 자를 봐. 근데 죽은 자는 산자를 못 본다고. 그러니까 화면 속에 있는 장동건이는 움직이는 것 같지만 눈이 없어. 소경이야. 그러나 똑같은 사람이죠. 화면 안에 있는 장동건이나 객석에 앉은 장동건이나 똑같은 사람이지만 객석에 앉은 장동건이는 화면 속에 자기를 봐. 하고 막 피 터지게 싸우고 난리쳐. 근데 화면에서 장동건이가 죽었어. 죽었어. 근데 그러면 장동건이가 없습니까? 아니요. 극장 영화 상영이 다 끝나면 그 극장 밖으로 장동건이가 씩 웃으면서 나가지. 그게 진짜 사람이니까. 죽음이 없지, 장동건이. 그러니까 화면 속에서 죽었지 실제는 안 죽는다니까. 실제는. 자, 그 3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가라 하되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아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하고 쫓아갔어요. 가서 그 예수를 보고 있다고. 보고 있으면서 이 제자들이 무슨 말이냐면 어디 계십니까? 하면 어디에 거하십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거하십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보이는데 이 사람이 어디에 거하는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야. 와서 보라.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있더라 이거야. 그럼 예수는 어디에 거하는 사람이냐면 이 유리창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니까. 화면 밖에 거하는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화면 밖에 거하는 사람이지만 화면 밖에서 같이 영화를 봐야지 옆에 있는 의자에 같이 앉을 수가 있지. 그 말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목적은 그겁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는 겁니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한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예수가 있는 곳에 옮겨지면 인간의 문제는 없어져요. 그곳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럼 너는 지금 근심하고 있다 이거야. 두려워하고 있다 이거야. 왜냐하면 너는 밖에 나갔다 지금. 밖에 나갔다. 밖에 나간 것은 안으로 못 들어왔다는 것인데, 안으로 못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네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집인데요. 여기에 내가 이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밖에 있다는 것이고, 밖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안에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에 거할 수 없는 어떤 조건이 있단 말이지. 이 안에 거할 수 없는 조건을 내가 가서 해결하마. 이걸 해결해야 네 안에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하나님과 네가 같은 장소에 거할 거 아이가. 그러면 내가 가는 것이 곧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는 것이다 라는 건 뭔 말이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가야지 네 안에 있는 뱀을 끝내주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냐면 네 안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존재를 끝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을 뿐 아니라 너도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나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나 같은 거예요. 같은 말이라니까 이게.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십상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이 시공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적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내가 가는 것이 곧 하나님이 너의 안에 거할 수 있는 처소를 예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 않냐면 하나님이 올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네 안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는 죄가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첫 하늘과 첫 땅은 뭐냐면 세상 영과, 이걸 뭐라 할까요? 세상 영과 세상에 속한 마음, 이것을 마인드. 이 마인드에는 뭐가 있냐면 세상 악한 영이 함께 있어. 근데 성령과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마음은 하트, 심장이야. 그러니까 머리에 임해, 세상 영은. 근데 하나님의 영은 가슴에 임한다니까, 가슴에.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가슴으로 들어야 되지, 머리로 들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임하는 장소가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뭐냐면 일상 영과 내 마음이란 말입니다. 내 마음, 이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시간을 따먹고 옳다 그러다고 생각하는, 판단하는 마음, 이게 지식으로 된 마음이죠.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이걸 막 쉽게 얘기해서 영이라고 하죠. 심장이라고 하죠. 심장.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말을 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을 한다 이거야. 심장. 그러니까 이 심장에 뭐가 오냐면 주의 영이 온다고. 이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 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은 하늘에서 난 자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영혼이고, 첫사람도 영혼이 있고 새 사람도 영혼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도 다른 것이고 영도 다른 거라니까. 처음 혼은 마인드라고 한다면 새로운 혼은
하트라고 해. 심장이라고. 가슴이라고. 가슴. 머리가 아니고 가슴이라고. 그러니까 가슴으로 피차 사랑하자 그러지 서로 머리로 사랑하자. 머리는 사랑이 안 나와. 이건 이기적인 생명이니까. 잘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사실이야. 그냥 잘 말을 못하긴 해도 이게 정말 사실이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에 거해야 되냐면 아버지 집에 거해야 되는데 아버지 집이 어디냐면 요 안에요. 안. 그러니까 사람이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돌아오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라 라는 말은 네 속 안으로 돌아오라 이 말이야. 왜냐면 생명나무는 어디냐면 에덴 동산 안에 있으니까. 그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버려버리고 동산 밖으로 나갔으니까 이제 생명나무를 만나려면 동산 안으로 돌아와야지. 동산 안은 뭐냐? 네 심령의 세계라고. 네 심령의 세계로 돌아와야지 생명나무를 만나지. 하나님 말씀은 어디 있느냐?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있다고. 네 마음에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냐? 네 안에 있다고. 네 안에 있다고.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네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 하늘에서 오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나를 깨우치고 나를 살려고 왔는데 뭐와 같은 분이냐면 거울과 같은 분이야. 자, 나를 봐봐. 나를 봐봐. 보여? 보여? 내가 너야. 내가 너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야. 이거를. 근데 거울이 안 보여. 거울이 안 보여. 왜? 자기에게 가렸어. 소경이 왜 소경이냐? 너는 지금 네가 보는 것이 진흙이다 이거야. 흙을 보고 있다 이거야. 네가 왜 두려운지 아니? 네 몸이 벗었으므로 두려워했으면 벗은 몸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나를 못 봐. 밖에 사람이야. 아니 안 보여. 그지만 넌 소경이야. 그러니까 진흙을 발라버렸지. 진흙을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소경의 눈을 발라버리니까 비로소 아 내가 이 진흙을 씻어내지 않고는 안 보이겠구나 하고 진흙을 씻어내는 것이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는 거란 말입니다. 네가 이상에 태어난 그 존재가 그 존재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안에는 그 존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겉사람을 찢어버리면 그 안에 또 한 사람이 있어.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너희 안에 있어. 네 안에 있어. 그 사람을 드러내야 네가 참 누군지를 알 거 아니가. 그래서 내가 가는 현장이 어딥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가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가는 걸 보면서 가야 될 사람과 다시 와야 될 사람 두 사람이 있구나.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먼 나라로 가는 사람과 먼 나라에서 돌아오는 탕자는 두 사람이라고. 육체의 생명. 내가 흙으로 된 인간이구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다. 내가 흙으로 지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두렵다. 이건 소멸되고 마침내 죽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을 피해보려고 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해를 따먹으면 네가 신들처럼 된다는 그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신들처럼 된다는 말이더라고. 신들이란 말은 천사처럼 된다. 천사는 죽음이 없는데 인간은 죽어버리니까 이 겉사람으로서 죽음을 면해보려고 사람들이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야 지금. 예수 피로 구원받아가지고 영생 얻으려고. 그게 아니고 이미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존재가 사람 속 안에 있어 이미.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지. 있어 이미 있어. 동산 내 안에 생명나무를 나눠고 내가 나가버렸다니까. 근데 얘기하잖아요. 파랑새를 찾아 30년을 돌아다니다가 아이고 파랑새는 없다. 없지. 파랑새는 밖에 없어. 파랑새는 속에 있지 밖에 없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 안에 나눠고 에덴 동산 밖을 떠났으면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와야 생명나무가 있지. 집에 와서 아이고 뭐 생명나무인지 뭐 무슨 나무인지 뭐 보니까 파랑새는 보이지 않는데 옆에 세상에 파랑새가 모르지 무슨 말 했는지 파랑 했겠지. 파랑새니까. 뭐야 이거. 내 속에 있잖아. 내 속에 파랑새가 있었잖아. 깜짝 놀라버리는 거죠. 내 속에 파랑새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밖으로 나간 자여 집으로 돌아오라. 네 안의 세계를 한번 비추어봐라. 네 마음의 세계를 한번 비추어봐라. 네 마음의 세계가 세계의 모든 것이 있어.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에덴 동산도 있고 에덴도 있고 지성소도 있고 성소도 있고 뜰도 있어.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래서 주님은 가셨어요. 가셨는데 가신 것만 본 게 아니라 부활하는 걸 봤거든. 부활하는 걸 봤거든. 그러니까 가신 것도 나요. 부활하는 것도 나야. 가신 것은 나의 겉사람이고 부활한 것은 내 속에 있는 매미야. 군뱅이 안에는 군뱅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매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뱅이가 자꾸 가슴을 치고 한탄하는 거라. 나는 어찌 군뱅이로 태어나가지고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 하는데 거기에 하나의 군뱅이가 똑같은 나랑 똑같은 군뱅이였는데 나무에 올라가면 등이 팍 터지면 맴 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무슨 나 똑같은 군뱅이인데. 아이고 내 속에도 매미가 있구나. 예수를 통해서 내 속에 매미를 보는 거죠. 다른 존재를 보는 거죠. 군뱅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 안에는 이미 매미가 들어있어. 부활할 수 있는 생명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것은요,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온 것은 누구의 조각입니까? 하나님의 한 조각이 어떻게 죽겠어요? 죽을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에게서 올 때는 생기가 왔지만 이것이 이 육체 안에서 죽음이라는 순종을 거치면 생기가 새 생명이 되거든. 하나님의 아들이 되거든. 올 때는 아들이 아니야. 신이었어. 이제 돌아갈 때는 아들이 돼. 아들이 된다고. 이 과정을 거치려고 농사를 짓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이 이제 사람 안에서 부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자들 마음 안에서 부활하려고 하는 건데 그 말은 뭐냐면 제자들 마음 속에 있는 그 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 속에 태어나고 싶은데 어제 우리 자매님들 와가지고 사관이 없어. 뺑뺑 돌아서 난 어디 한 충청도쯤 내려갔나 했는데 바로 요 걸어서 10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돌고 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겨우 사관을 찾아가지고 가서 묻고 왔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사관을 못 찾았어. 아무리 댕겨도 예수님이 그 할 방은 없어. 그러니까 마구간이 태어났지. 마구간이 태어났지. 말씀은요. 말씀이 있는 곳에 가서 쉴 수 있지. 말씀이 없는 곳에는 말씀이 쉴 수가 없어요. 인간 안에 말씀이 있지만 이것이 말씀이 무덤을 열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구간에 누가 살아요? 말이 살죠. 말이 사는 마구간에 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 모든 만물 안에는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 안에는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그 안에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의 형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유독 사람에게만 말씀이 없다고. 사람에게만 말씀이 무덤에 갇혀버렸다고. 그래서 너희도 인간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육과 혼과 영과 육 사이에 혼이 있었는데 이 경계점에서 생명나무의 운명을 보고 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운명을 보니까 땅으로 내려버렸지. 땅에 내렸다는 것은 짐승이 되어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짐승과 신 사이에서 인간이 짐승이 되어버렸다고.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준 거야. 넌 짐승이다. 그러니까 짐승처럼 살되 짐승처럼 살다가 어느 날 말 구유에 내가 태어나가려면 그걸 먹고 영이 되라 이 말입니다. 말이 짐승이 된 네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유에 내게 주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하도록 사는 샘물이 될 것이다. 모세가 주는 떡을 먹은 자는 죽었거니와 하늘에서 놓은 산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당신 자신이 우리가 먹을 양식이라고, 떡이라고. 이걸 먹으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영이 되어버리죠. 짐승에서 혼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영이 되어버린다고, 영이. 바울은 실상에 가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허상에 가고 있었기 때문에 어째도 저 사람들을 눈을 열어서 실상을 보면 실상으로 옮겨와야지 구원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실상은 뭐냐면 영이에요. 물질 이것은 허상이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 믿음이라는 말은 곧 영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러니까 이 한 말씀을 계속 들으면 믿음이 나는데 그 믿음을 영이라고 해요.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 내가 영이 돼버려. 하늘에서 온 자를 발견해버린다니까, 영을 발견한다니까, 신.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말은 영이 실상이란 말이에요. 영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태초가 실상이지, 그 태초를 나타내기 위하여 이 물질의 세계를 창조했으니까 이 물질의 세계를 통하여 태초를 봐라. 물질의 세계, 창조의 세계를 통하여 태초를 발견하고 이제 이 창조의 세계를 지나서 태초 안으로 돌아와라. 거기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된다. 거기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된다.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는 어디냐? 태초였어요. 오메가는 어디냐? 태초예요. 그래서 내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제 나를 다시 영화롭게 하옵소서. 다시 영화롭게 하는, 태초가 아니면 영화가 없어요. 이 물질적 세계에는 모든 것이 쇠하고 죽기 때문에 이것은 영광이 없습니다. 이것은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지. 그래서 의가 뭐냐? 의는 뭐냐면 내가 아버지에게 왔다가 아버지에게 가는 것이 의라고 했어요. 이것이 영광이라고. 그러니까 어느 복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마지막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가 마지막을 나에게 물어보는데 그러면 시작은 알았냐? 시작된 곳에 끝이 있다. 너 어디서 왔냐 이거야. 너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그러면 어머니 뱃속이 끝나. 그 육체가 끝나. 너 어디서 온 사람이냐? 알파가 어디냐? 시작이 어디냐? 그게 태초에서 너를 발견하면 끝도 태초가 된다 이거지.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랬습니다. 예수를 본다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를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알파와 오메가를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알파와 오메가를 보는 거죠. 나의 알파와 오메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 열매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 열매가 안 됐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걸 믿음으로 믿음에 영에 이르게 한다. 영에. 이 말씀을 네가 받아들임으로 네 자신이 영이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내가 무슨 신령한 것을 너한테 나눠줘야 되겠다. 내가 가서.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말을 전하고 싶었던 거죠.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실상 안으로 옮겨오길 바랬단 말입니다. 죽음이 없는, 사망이 없는, 눈물이 없는. 이들은 지금 왜 근심하고 있냐면 허상에 가고 있기 때문에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 영적 세계에 거할 곳이 많다. 거기에는 무궁무진한 세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너의 가난이 끝난다. 부족하면, 그래서 무엇이든지 부족하면 기도하라. 왜냐하면 그게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모든 문제가.
육체의 문제, 혼의 문제, 영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려. 이상 사는 문제도 해결돼 버리고 영생을 얻는 문제도 해결돼 버리고 다 해결돼 버려. 그러니까 이 아래 세계와 연결된 이 마음의 말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다리고 귀담아 들어. 이제 우리 그 생명나무 카페에 몇 년째 들락날락 하는 분이 있는데 관심을 가졌어요, 제가. 근데 대전에 어떤 자매님이 한 분 계시고, 뭐 약사를 하는 자매님인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엔게디라고 하는 자매님이 한 분 계셔. 말간. 근데 뜬금없이 4일 전인가 기도를 했어, 내가. 하나님, 나도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 보니까 정말 살아계신 당신을 한번 건드려보고 싶은 거야, 자꾸. 왜 지금까지 기도를 들어주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다른 거는 안 바라고요. 카페에 늘 오는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을 한번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해버렸어. 근데 우리 나자매님하고 이명수 자매님 와 있을 때 거야 아마. 쫙 전화가 왔어. 딱 보니까 저 앵기듭니다는 거야. 한번 얼굴 본 적도 없고 목소리 들어본 적도 없는데 기도한 지 이틀인가 3일 만에 전화 왔어. 그 다음 날인가 와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속한 이 마음의 음성은요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뜻이 움직여지는 건 아니죠.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하여 원함을 갖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래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장막이라고 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은. 근데 왜 이게 하나님과 이 교신이 안 되냐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혔다. 죄가 가로막혔다. 죄는 뭐냐? 진흙이 가로막혔다 이거야.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몇 살이요? 나이가 몇이요? 이름은 뭐요? 한 그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나를 못 본다 이거야. 예수님은 그 존재가 없는 분이야.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자기라고 하는 그 자기가 없는 분이야. 그러니까 서슴없이 네가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진실을 말하는 거거든요. 진실을. 이 세상에 태어난 자기라는 게 없어. 그분은. 그럼 너는 누구냐?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죠. 우리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너에게 처음부터 말해온 자니라. 어메 허피디비시네. 그럼 네가 하나님이란 말가. 네가 바로 말을 했다. 우리가 그 말이라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 하나님을 너무 대단한 분으로 생각해서 그런데요. 하나님은 보편적인 분입니다. 모든 만물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분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이제 예수를 통해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34년 살다가 가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고 그리스도는 그 예수 안에 거하던 그분이 진짜 그분이에요. 예수는 현상이고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만들어 놓고 다시 아담 갈빗대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드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보려면 아담을 봐야 되고 아담의 형상을 보면 하와를 봐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영원한데 육체로 오신 예수는 영원하지가 않다니까.
실상은 뭐냐? 육체로 오신 예수가 실상이 아니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실상이라니까. 그 실상이 지금 어디서 보이냐? 바로 오늘 여기서 보인다고, 여기서.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한 자인데,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한 자다. 그러니까 물방울이 한 방울 있는데, 여기 물방울이 하나 있어. 자, 두 개 탁 붙이면 물방울이 몇 개입니까? 물방울 몇 개지요? 하나지요. 성령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서 가서 오기 전에도 성령이 계셨어요. 성령이. 하나님이 계셨다니까, 성령으로 오셨다니까. 그러나 그 성령이 예수 안에서 인간으로 살고 죽고 부활해서 다시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태초로 돌아가 버리니까 아버지와 아들 두 물방울이 탁 만나니까 몇 방울 돼버렸어요? 한 방울 돼버렸죠. 그러니까 그 성령이 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오는 거라니까, 내 안에. 그러면 그 하나님 성부와 성자,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성령이 오기 전에 그 성령은 인간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하나님인데, 이 예수의 과정을 거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체휼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한 방울이죠. 그 한 방울이 나에게 왔으니까 이게 세 방울이라, 세 방울. 그러니까 나에게 왔을 때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이니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나에게 와버렸어. 그러니까 물방울이 세 개가 합쳐져 버렸네. 왜? 아버지와 아들과 신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 그러니까 한 덩어리가 돼버렸다니까.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느니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본 자는 아담을 봤느니라 얘기야. 하와가 아담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쩌라고 그래. 우리 이사야 59장을 한번 보자. 이사야 59장.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의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들어왔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잔해를 잉타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쳤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안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 안에 내 존재를 이 세상의 어머니 뱃에서 태어난 그것이 내 존재라고 여기고 있는 이 사람 안에는 누가 함께 있냐면 이 세상 신이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신은 남편이요 이 세상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흙이 나라고 하는 그 생각은 신부지요, 아내지요. 그러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딱 가로막혀서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된 죄와 죄의 몸을 들춰내서 끝내므로 이제 한계를 가진 존재. 네가 나이가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자신 있게 말하는 그 존재로 거듭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어서 안 보이는 거라고 지금. 누가 의심합니까? 이 첫사람은요, 두려워하는 자인데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이 첫사람은 절대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첫사람은 믿는다고 생각하지 실제로 믿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오려고 하면 믿지 않는 자가 깨져버려야 믿음이 오지. 그래서 이 이사야 59장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권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해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임살을 내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문제로구나. 이것이 문제로구나. 그것은 다투는 자요.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자요. 그는 평강이 없는 자요. 투쟁하는 자요. 시기하는 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40년 아니 50년을 댕겼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니까. 그것은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이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그게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배설물입니다. 나를 세우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라고. 근데 그 배설물을 그걸 세우려고 하늘의 존재를 지금 보여주겠다는데 왜 내 좀 알고 뭐 그 가루통에 가루 조금 있는 거 말이죠. 뭐 성경 좀 몇 퍼놓지 않은 거 가지고 왜 그렇게 자기를 방어하냐고. 왜 그렇게 자기를 방어하냐고.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나에게 밀려오려고 하는데 지금 왜 하찮은 거 가지고 굳이 땅에 거하려고 하냐고. 왜 땅에 거하려고 하냐고. 나를 고집하고 있냐고. 그래서 저희가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아니했다. 힘써 복종치 아니했다. 자, 이제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사람의 의는 사람의 생명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면 의의 삭은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는 절대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없애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동시겠죠.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해주고 싶은 거죠. 네 안에 하늘로부터 온 생명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구원이 되니까. 생도의 아내가 열왕기하 4장에 생도의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자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 말은 우리가 따르고 섬기는 예수가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죽어버렸다 이거야. 예수는 죽으면서 우리에게 뭘 하나 남겨놨냐면 한 병 기름을 남겨놨어요. 근데 한 병 기름이 집안 어디 구석에 딱 처박혀 있는 거야. 근데 이 한 병 기름이 귀중한 걸 모르니까 이제 자기에게 있는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단 말이지. 자기의 의로 살아가려고 했단 말이지.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살아가려고 했단 말이지.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자기 의로 살아가는데 자꾸 망해. 인생이 자꾸 망해. 좀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자꾸 망해.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냉장기도 갖다가 중고로 팔고 피아노도 갖다 팔고 집에 있는 거 다 팔아먹었어.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근데 저 구석에 먼지 묻은 그때 기름병이 보이는 거야. 기름병이 집안의 세간 뒤에 꽉 숨겨 있었거든. 인간 안에 인간이 알 수 없는 한 존재가 나라고 하는 이 생각들 저 깊은 곳에 숨겨 있었다고. 근데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다 내 생각을, 나의 소유를 팔아버렸다. 그러니까, 그래도 한 병 기름이 보여도 그게 가치를 몰라. 그러니까 엘리야한테 가서 선지자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이지. 내 남편이 당신을 그렇게 섬긴 걸 당신이 모릅니까?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내 남편은 죽어버리고 우리 아들이 있는데 빚쟁이가 와서 아들을 노예로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래? 네 집에 뭐가 있냐? 꼴랑 한 병 기름이 있습니다. 그래? 그 한 병 기름을 이제 먼지 묻은 걸 좀 닦고 하고 너희 아들들이 있으니까 아들들한테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도록 해라. 빈 그릇을 빌려오도록 해라. 빈 그릇이 빌려오면 빈 그릇만 보면 기름병에서 기름이 나오네. 기름이 나와가지고 빈 그릇에 기름이 가득가득 채워지네. 가득가득 채워지니까 그 기름을 팔아 아들도 구원하고 자기의 삶도 살았다 이 말이요. 그 기름으로 살았다 이 말이요. 그럼 하나님은 뜻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한 병 기름을 발견하고 그 한 병 기름을 비어있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을. 그걸 살면 너의 모든 것을 더해주마.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해주마.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이 어떻게 살고 못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확장을 원하고 있다고요. 먼저 너 자신이 너의 생명을 발견해야 되고 그 다음 문을 닫아. 그러니까 세상과의 흐름을 접고 빈 그릇을 빌려다가 빈 그릇, 비어있는 저 불쌍한 심령들에게 이 기름을 부어주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데, 왜냐하면 내 유익하던 걸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기름이 안 나오는 거야. 기름이 안 나와. 한 병 기름이 드러나질 않아. 그래서 나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와야지.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와야지 그것이 생명 주지. 내 알고 뭐 똑똑하고 뭐 목에 힘 좀 줘봐야 말짱 도루묵이야. 그래서 그 사절이 이렇게 됐어요. 로마 10장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의는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다. 죄에 대하면 너희가 믿지 않냐며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 왔다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의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태초부터 있는 존재를 발견하고 이제 태초 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의인데, 이 의를 이루려고 하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됐다는 말은, 율법이 마침이 됐다는 것은 사람이 죽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죽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죽어버려야지 하나님이 오지. 이 세상에 태어난 이름 있는 사람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못 와. 하나님이 못 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사람은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거니와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처음은 우리가 이게 짝발이 안 갈라졌다고. 통급이야. 빛과 어두움이 갈라지질 않았어. 나와 그리스도가 갈라지질 않았어.
땅에서 난 자와 하늘에서 난 자가 갈라지질 않았어. 땅에서 난 자가 구원을 받아서 영생에 이르려고 하고, 땅에서 난 자가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하고, 땅에서 난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그것은 안 돼. 땅에서 난 자는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고 했다고. 그러면 내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해서 이 보화가 드러나야지. 보화가 드러나야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니까. 그럼 왜 못 왔냐? 왜 못 왔냐? 그 오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방해한 자가 있으니까.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네가 천만 인간을 끝내주면은 사람이 살 동안만 율법이 주장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죽어버리면 율법 안에 있지 않다 이 말이야. 첫사람이 나라는 존재가 아니었구나. 이래버리면 새로운 존재에는 율법이 없는 존재야, 그 존재는.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서 뭐 얘기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저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음부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뭐 어물쩡하게 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오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 네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 그리스도를 음부에 가서 올려고 하지 마라. 그리스도는 동산 안에 있어. 네 마음 안에 있어. 하나님 말씀은 네 입에 가깝고 네 마음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 있는데, 이 마음 안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이다 그랬거든. 이 복음의 말씀은 뭐와 같은 거냐면 내 안에 있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은 내 마음 안에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과 내 안에 잠자고 있는 말씀이 같은 말씀이라니까. 그러니까 무덤 속에서 나사로 속에 썩은 나사로 속에 있는 나사로와 나사로 그 구울 밖에서 나사로 나오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같은 한 존재라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나오라 하는 분은 머리시고 그 말을 듣고 나오는 존재는 몸이지요. 남편과 아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가서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의 완성이라. 이제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니까 여기에 남영재님이 밥을 먹으면 누가 배부릅니까? 남영재님이 배부르죠. 마음으로 믿었으면 뭐가 의에 이르는 겁니까? 마음이 의에 이르죠. 마음이.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이 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인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믿어야 된다. 네 영으로 믿어야 된다. 네 영으로 믿어 의에 이루가 되는 셋째 하늘에 이르고 이 말이야. 태초에 이르고 이 말이야. 네 가슴으로 믿으면 그 가슴이 어디로 가버린다? 태초로 가버린다니까. 그게 의야. 그게 의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것이 마음, 내 영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가면 샘이 솟아나와. 내 가슴에서 심장에서 펌프질이 되듯이 피가 솟아나와. 그것은 윗샘이야. 윗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입성했는데 갈렙의 딸이 밭 달라고 하니까 밭을 주면서 딸이 그 현명한 딸이죠. 아마 교회가 될 양반이지, 그 양반이. 그러니까 샘도 같이 주십시오 그랬어. 그래서 여호수아가 윗샘과 아랫샘을 줬어. 윗샘과 아랫샘. 그러니까 윗샘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것이고,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할 때 그 하트란 말이야. 하트. 가슴에 두고. 네 생각에 기록하여야 하는 것은 마인드예요. 이것은 지식이야, 지식. 그러니까 나에게 이미 온전한 것이 왔어. 이것이 점점 알아가져야 입에서 말이 나와.
내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입과 마인드와 하트가 하나가 되지. 예, 하나가 되지. 그러면 그는 그를 본 자는 그리스도를 봤다고 하는 거라고. 그것을. 예. 죄송합니다. 항상 하다 보면요 시간이 많이 가요. 50분 이상 하면 무리인 줄 아는데도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래도 뚝 자르겠습니다. 한 맘 먹고 뚝 자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모든 것들이 늘 부족하고 참 연약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모든 것이 풍족한 것이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이 안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오늘도 부끄러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